오늘은 이신칭의 교리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 유태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8절에서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 열방의 교회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심판날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는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초대받은 자는 많으나 예복을 마련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특히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몸소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신칭이란 제 힘만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정해 놓으신 은혜, 즉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신 속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돼 구원에 이르도록 계획하신 효력 있는 새 언약의 보증을 말합니다. 이때 새 언약의 보증이란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곧 등록된 것을 뜻하므로 이신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천국 구원에 이르는 보증이자 문서화된 계약의 전제 조건입니다. 즉 이신칭의의 목적은 새 언약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최종 입양되도록 하려는 모든 과정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신칭의는 새 출발을 위해 먼저 믿음을 따라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미리 인정해 주신 것을 말할 뿐 단지 이것만으로도 마치 우리 구원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것인 양 착각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새롭게 다시 태어난 후 갓난 믿음은 반드시 크게 자라야 하므로 칭의로부터 시작해 새 언약의 목표인 성의, 의를 이루는 것, 성의로서 제 믿음을 완수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란 바른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른 길이란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이란 율법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뜻합니다. 자세히 말해 그리스도의 의의 법, 즉 자녀답게 우리 이웃을 사랑과 정의 및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칭의란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걸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또 성이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걷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따라 자녀답게 우리 이웃을 사랑과 정의 및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먼저 왜 천국 구원에 이르는 새 언약의 목표가 우리가 거룩해져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는 것이어야만 할까요? 그 까닭은 천국은 오직 의인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 비록 처음엔 불의할지라도 의인으로 인정받은 의인이 됐지만 만약 믿은 후에도 끝까지 의롭지 않으면 결국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져 심판날 천국 문 앞에서 그의 구원이 최종 취소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자기 의를 지켜 천국 구원에 이를 만한 의인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져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품격을 지키는 것, 즉 성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품이 인정스럽고 정의롭게 변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의인으로 최종 확정받아 천국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품이 성화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 즉 순종과 성화를 새 언약에 따른 효력 있는 구원 방법으로서 새 삶의 목표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구원의 새 언약 보증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응해 받은 것이므로 구원이 우리 선행에게서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지만 우리가 미리 받은 선물에 감동할 줄 알아 그 은혜에 부합, 담내하려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잘 보여주신 대로 새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삶의 기준인 율법을 하나님의 참뜻에 맞게 자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자 새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므로 우리가 해법인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따라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 의의 법을 힘써 지키면 거룩해져 진짜 의로워질 것이므로 천국 구원 여부의 기준인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 당연히 천국 구원 받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은혜 아래 머물러야 율법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위에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의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법은 우리에게 미리 은혜를 베푸셔서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율법은 천국 백성에게 헌법과 같고 그리스도의 법은 헌법 준수를 위한 실천 행동 강령과도 같습니다. 한편 율법이 곧 죄는 아니지만 율법이 정죄의 직무를 행함으로 우리가 고작 율법 아래 머물러서는 정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나 이제부터 은혜 아래 머물러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면 우리 의가 율법을 훌쩍 뛰어넘어 율법의 의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 발로 정죄의 굴레 정도는 가볍게 걷어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도로 율법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설 기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 즉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만약 우리가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거듭나 따르기만 하면 결코 무겁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6장 24, 25절 말씀에서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전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율법을 제정하셨으며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율법은 애초부터 우리를 은혜 아래 머물도록 인도하는 것이나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율법이 정죄의 직무를 행함으로 우리로 정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할 것이다. 즉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기준이나 한 번 정하고 난 후 우리 이전 행위를 유죄로 만들므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될 뿐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 행위의 기준이므로 오직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할 뿐, 이를 위해 먼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선 근본적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지난 잘못을 청산해 주시고 다음으로 앞으로의 근본적 해결책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하게 가까이 지내시길 바라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죄로부터 단절하려는 결단이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단지 율법에 비친 자기를 성찰하고 죄를 깨달아 통회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입니다. 한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비친 자기를 성찰하고 죄를 깨달아 통회하기를 바라실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비록 우리를 사랑하실지라도 우리 죄까지 용납하실 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지난 죄값을 다 치르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이성과 양심이 율법이 옳다, 선하다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만큼 구원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정확히 우리 본성, 즉 이성과 양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성과 양심이 깨끗한 만큼 율법이 옳고 선하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 은혜 아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우리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만드실 이가 되려 하시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자격이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우리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우리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을 통해 즉 믿음을 따른 행위로 이제부터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비록 율법은 결코 행위 없이 말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나 믿음을 따르지 않는 행위, 즉 율법주의의 행위만으론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믿음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즉 믿음의 법으로서만 우리가 의로워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참 정신을 굳게 세울 수 있느니라.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참 정신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결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맺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참뜻에 맞지 않게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뜻에 맞게 제대로 지켜 참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새로 언약을 맺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옛 언약은 폐기됐어도 율법은 오히려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제정하신 율법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바로 그것이 무법자로 사는 길일 뿐입니다. 만약 남이 안 보는 데서도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위선일 뿐입니다. 이때 위선이란 믿음과 행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선자들은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나 다시 말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제 행위는 그 신앙 고백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은 다시 말해 경건의 능력이란 바로 이 믿음과 행위가 늘 서로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따라 말씀대로 성령께 순종해 실천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 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참 정신이란 바로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 또한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율법 가운데 핵심은 십계명이자 도덕법이며 그 밖에 이스라엘 시민법이 있고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도 구제받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장로들의 유전이나 교회의 전통은 율법이 아닙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나 시대마다 다른 나라에도 세상법이 있어서 그 나라 법에 맞게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제사법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심으로 최종 폐기하셨습니다. 즉 폐해진 것은 제사법이고 핵심인 도덕법은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뭔가 제대로 가르치려면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해야겠는데 이때 교과서가 바로 율법이고 교육 목표가 곧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진 의인을 기르는 학교로서 참뜻입니다. 교과서로 잘 배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물론 교과서는 배움의 기초일 뿐 더욱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학우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회 봉사활동도 잘해 타의 모범이 되는 인성을 기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선 내용을 간추리면 이신칭이란 이 새언약에 따른 효력 있는 구원 과정, 훈련 과정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즉 이신칭의는 새 언약에 따른 구원 목표, 성화 목표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에 따른 구원의 완성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이신칭의를 그리스도의 좁은 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찾아 통과한 후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잘 달려가면 그 끝에 반드시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고 긴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완성 조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생명길을 가는 동안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성화돼 그 경건의 훈련 끝에 마침내 경건의 능력을 갖춰 구원 자격을 인정받아 천국문을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코 이신칭의로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선수 자격을 얻어 천국문을 향한 제 인생의 경주를 시작하는 초입에, 즉 출발선에 또는 좁은 문 안에 막 들어섰을 뿐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까마득히 먼데 마치 벌써 결승선에 다다른 것처럼 맹놓고 우쭐대선 안 됩니다. 이 생명길이 외길이므로 분명 좁은 문인 이신칭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새 언약의 구원 계획에 따른 유일한 시발점인 것은 맞지만 단지 이신칭의만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며 이어진 성화의 길을 외면한 채 잘못된 교리에 머물러 하나님 은혜를 찬양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것이다. 잘 알았으면 이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따라서 바른 순서대로 이신칭의를 좁은 문에, 이행성의를 생명길에, 또는 이신칭의를 종자시에, 이행성의를 재배농사에, 혹은 이신칭의를 기초에, 이행성의를 건축물에, 또는 이신칭의를 일문화에, 이행성의를 신문화에 각각 비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행성의는 그리스도의 생명길입니다. 이행성의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